박수를 치려면 좀 아주 좀 힘껏 쳐야지 그 몇 사람만 치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우리의 미래인데 우리 박수 한번 좀 쳐줍시다. 이 역사상 이 바울 사도만큼 극적인 변신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지난 일을 접고 그리스도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생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이 시간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그때나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떤 분? 동일하신 분입니다. 일하시는 방법도 같고 사람을 쓰시는 방법도 같아요. 하나님은 뭐 사도 바울만 특별하게 부르시고 그에게만 뭐 특별법을 이렇게 적용하셔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누구에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위대한 사도로 삼으셨다면은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쓰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람을 불러 이렇게 쓰시는지는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도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찾아내는 방법은 아주 다양해요. 이 배우, 탤런트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는 어떤 감독은요, 이제 요새는 아주 옛날에는 뭐 그저 가끔 그랬는데 이제는 아주 이 발굴팁이 있다릅니다. 그것만 눈여겨보는 그런 감독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어 다니다 보다가 딱하니 눈에 띄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요, 또 아이고 이 사람이로구나. 우리가 지금 이번에 영화를 이렇게 제작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영화에 출연시킨다 그럽니다. 어떤 작곡가는요, 뭐 전국 노래자랑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다가 거기서 뛰어난 그런 가창력을 가졌거나 독특한 그런 음색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 가수로 만든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저는 뭐 TV를 잘 안 봅니다. 특별히 뭐 노래 뭐 이런 건 뭐 이제 아주 본 지가 오래되는데, 그래도 가끔 스쳐 지나가는 거 보면 뭐 요즘 뭐 트로트 그게 굉장히 다시금 이렇게 리바이벌이 되어서 상당히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그게 이제 흥미가 있다 그러고 뭐 이름들도 척척척척 알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음치들이 많았어요. 음치들도 많고 노래 못 부르는 사람도 참 많았는데 이제는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죠 뭐 가수 같아요. 가수 완전 그 노래를 외워가지고 뭐 기교를 부리고 뭐 꽃길이라든지 뭐든지 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막 발전하는데 저는 왜 점점 이렇게 떨어져 가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전국 노래자랑이든지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캐스팅되는 그런 가수들도 있어요. 뭐 축구나 야구하는 그런 감독은요, 경기장을 찾아다니면서 이 선수들의 경기 장면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선수들을 발굴해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찾아 쓰시는가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택하신 이를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따라합시다. 택한 자를 찾으신다.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얼마 전에요, 어떤 몇 년 됐나 어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어느 도편수의 생애에 대한 그런 내용이 방영되었습니다. 뭐 도편수들 알고 계시죠? 도편수가 누구예요? 도편수가 집을 지을 때 책임을 지고 일을 지휘하는 우두머리 목수입니다. 그 목수들 중에서 왕이에요. 이 사람 권한이 상당히 셉니다. 이 도편수가 어느 큰 사찰의 보건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공사에 쓸 나무를 찾아가지고 산에 가서 기둥에 쓸 그런 나무들을 골라서 베는 모습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여줍니다. 이 도편수가 산에 올라가서 아주 곱게 잘 자란 나무들을 지목하여 벌목을 명하면은 목수들이 그 나무를 베입니다. 그는 그 나무의 모양새나 굵기 정도나 뭐 이렇게 굽은 거 정도를 보고
나무를 고르는 거예요. 어떤 나무를 고르느냐가 어떤 집이 지어지느냐와 관찰이 있기 때문에 잘 골라야 됩니다. 잘 골라야 돼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저렇게 사람의 됨됨이를 찾아 쓰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도편수가 산에 올라가서 여러 나무 중에서 쓸만한 그런 나무를 베어내듯이 이 땅에서 당신의 종으로 삼으실 그런 사람을 택하십니다. 택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택하신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서부터 이제 다음 달 말까지 이제 오늘은 이제 조건들, 뭐 자격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위원들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문을 띄워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걸 받습니다.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후임자 목회자를. 이 후임의 굵기나 크기, 뭐 잘한다고 훌륭하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와 뭐가 맞아야 돼요. 우리 교회와 합해야 되는 겁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 합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합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보실 때에 그 혈통이나 학문이나 율법에 대한 그런 열심이나 그 비전, 그 소망을 봤어요. 하나님의 종. 이제 뭐 일개 교육은 틀리겠죠? 이 세상 사람들을 이제 상대로는. 그리고 그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가장 적당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가장 적당하시다. 우선 하나님은 율법의 노예가 된 그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율법의 조예가 깊은 사람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율법에는 남다른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좀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맹신했던 사람이에요. 또 신하들이나 상류계층에 있는 사람들 혹은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당시에서는 그저 압제당하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드려도 그죠. 이 뒤에 빼기라는 거 있잖아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지금도 미국 시민권이 많이 이제 미국을 욕하고 이제 뭐 이 가치가 떨어졌습니다만 예전에는 미국은 한 사람까지라도 찾아서 곡으로 송화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 납치가 됐든지 뭐든지. 하여튼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이기 때문에 이 시민권까지 가진 그런 수준 높은 사람을 필요로 했어요. 그는 이방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언어 구사 능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세계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선교니까는 그건 가는 나라마다 말들이 틀리지 않겠어요? 그 말도 구사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나 그저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아주 지극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당신의 종으로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마음에 찍으신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으려고 이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이 다멕스까지 올라가는 그를 찾아가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주여 당신이 누구시니까 묻는 그에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주 극적인 만남이죠. 이렇게 극적인 만남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빛으로 바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을 어떤 사람은요 이 사도 바울처럼 길에서 만나 주시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서도 만났고, 마태 같은 사람은 자기 직장에서도 만났습니다. 자기 직장에서. 저는 미국에서 저를 아껴주던 그런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지금 장로님이고 이제 권사님이시고 저보다 나이도 좀 이렇게 서너 살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저를 아껴주셔서 자기 집에 이제 저녁 초대를 하고 하룻밤 자고 가라고. 제가 미국 혼자 들어갔을 때인데 그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저 헛것으로 그저 껍데기로 이렇게 믿은 그런 하나님,
그때 다시금 이렇게 중생되고 거듭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 기도원에서 또 말씀을 듣는 중에도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납니다. 말씀 중에 만나시는 걸 하나님. 그 부름과 만남은 그렇게 다양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이 사람이 참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또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서 다른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띄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를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저는 이제 밤에 잠자기 전에 이렇게 유튜브를 좀 틀어놓습니다. 틀어놓고 그렇게 자다 보면, 듣다 보면 또 이제 보다가 듣다가 이제 자게 돼요. 금방 자게 돼요. 그러다 보면 뭐 음악, 은사 가지신 분들, 뭐 말씀의 은사 가지신 분들, 뭐 은사 가지신 분들이 많이 요새는 뭐 웬만한 것만 다 쳐도 그저 유튜브에 다 떠요. 아유, 저런 사람들은 참 저런 은사를 가졌구나. 이런 은사를 가졌구나. 귀가 또 열리기도 되고. 그러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주신 그런 은사를 개발하면은. 요즘 출세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아시죠, 여러분? 쌍기업음을 가진 그런 단어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쌍기업. 그러니까 꿈이라든지 끼, 그 다음에 꼴, 끈, 깡, 꾀. 이게 다 쌍기업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꿈은 뭐예요? 비전이 있죠. 소망. 소망이 있고. 끼는 재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꼴은 인물이 있어야 되고, 끈은 백그라운드, 배경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깡은 근성이 있어야 되고, 또 꾀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출세하려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잘 이렇게 개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쪽에서 우리들,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회들을 버리고 다른 기회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재능들을 버리고 다른 재능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것을 외면하고 없는 것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찾아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개발하자 이겁니다. 할렐루야. 할 수도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저 불평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이거예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쓰세요. 열심히는 그걸 쓰십니다. 지식이 있습니까? 체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르시는 일 위해서 준비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준비해 주신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맥색의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다맥색의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무턱대고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또 불러놓고 나 몰라 하는 분이 아니에요. 부르시기만 하고 뒷감당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바울 사도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가 부르신 다음에 그의 행할 길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그에게 붙여주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혼자서 나가는 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혼자서 나가는 길이. 누구라도 이렇게 붙여주면은 참 일이 수월할 텐데. 우선 이 사람이 길에서 쓰러졌을, 눈이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은 다맥색 안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제자를 준비시켜 줬어요. 그래서 그러하여금 바울 사도를 안수하게 하고 보게 해줬습니다. 바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누구라 그랬어요? 크게 얘기해보세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누구? 아나니아. 잘 들으세요. 아나니아가 사도 또 교회 시절에도 있었죠. 초대교회 시절에. 그저 다른 아나니아입니다. 그저 저주를 받고 죽어 나간 사람도 있고, 또 바울이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있던 그런 유대인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는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반대로
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해서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제자들이 생겨서 사도를 이 광주리에 담아서 다메섹 성을 빠져오게 했어요. 누가 성을 빠져오겠어요? 누가? 제자들이라 했죠. 제자들이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없었다면 그런 꿈도 펼치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그를 피난시켜줄 그런 제자들을 하나님은 준비시켜 줬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물어봅니다. 이제는 지목해서 물어볼 거예요. 이제 바울 사도는 다른 사도들이 있는 그런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만난 그런 하나님을 설명하고 이 복음의 동역자 같이 한번 동역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원했지만은 누구도 이 사람의 회심을 믿질 않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하나님은 바나바를 준비시켜 줬습니다. 누구를 준비했어요? 바나바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초대교회 시절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던 밭을 다 팔아서 제자들에게 헌금했던 경건한 레인이었습니다. 제자들 발 앞에 놨다 그랬죠. 공손하게. 그냥 준 게 아닙니다. 받아가시오 이게 아니에요. 공손하게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공손하게 발 앞에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심정으로. 열심히 있고 남다른 그런 헌신이 있었고 또 사도들에게 장소를 제공해 줬던 그런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그 부잣집 그 하나님의 동생이었어요. 누구의 동생? 무슨 부잣집 동생이야? 금방 얘기했잖아. 내가 지목한다고 그랬잖아. 지목 안 하고 다 같이 길 주는데 누구? 예수님을 낳은 분이 누구? 예, 같은 이름이죠. 마리아. 바나바의 누나. 마리아였어요. 굉장히 큰 부자고 그 다음에 마가의 어머니였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그가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자초지정을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저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는 게 그것이 하나님께 그저 충성하는 걸로 알고 가다가 주님을 만나갖고 눈이 멀어서 아나니아라고는 그런 선지자가 안술에서 하게 됐고 거기서 그 즉시에서 그다음엔 전도를 하다가 그곳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유대교인들에게 이렇게 아주 죽을 뻔을 당하다가 간신히 광주를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불신했던 바울을 믿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믿고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도 위험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다메섹에서와 마찬가지로 또 이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이 이제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날뛰는 거예요. 자결단을 이렇게 결성을 해가지고. 그러자 이번에는요, 복음의 형제들이 그를 피난시켰습니다. 지목하지 않을게요. 무슨 형제? 무슨 형제? 크게 얘기해보세요. 무슨 형제? 복음의 형제.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피난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들의 손에 보호를 받아서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어디로 가요? 자기 고향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바나바가 이제 초대 담임자로 파송을 받습니다. 사도도 아닌데 파송을 받아가지고 바나바는 길리기아 다소에 있던 그런 바울 사도를 불러다가 열심히 목회를 합니다. 누가 바울을 불렀어요? 누가? 크게 해봐. 누가? 바나바가 지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다 아는 걸로 물어보시라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지목을 할 거예요.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그동안 죽음을 면하러 숨어있던 그가 다시 목회를 하니까는 힘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저 고향에 가서 그저 쥐지고 드시고 그저 지내고 있었어요. 그는 바나바와 함께 그다음에 1차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후에 바나바와 어떤 문제로 다투게 되어서 이제 결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번에는요, 이 전도여행을 같이 갈 그런 사람을 하나 준비했는데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바울 사도와 같이 함께 매도 맞고 같이 감옥에 갇히는 진실한 동역자였어요.
우리 백권사님, 같이 매를 맞으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누구예요? 옳지, 신라입니다. 신라. 이제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이들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에 후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게 했습니다. 믿음의 아들 누구요? 딱 지목하기 전에 그냥 확 풀어버리네. 예. 믿음의 아들 디모데. 이 바울이 늘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믿음의 아들이다. 그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을 갔어요. 거기에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준비됐어요? 루디아가 무슨 장사? 자주장사. 자주장사 뭐냐면요, 이 자색 색깔의 옷감을 파는 건데, 그때 자색 색깔의 그 기지는 자색 색깔이 나는 것은 아무나 입지 못하고 고급, 좀 권위자들이 입던 그런 옷이기 때문에 아주 좀 고급 장사, 좀 장사를 할 줄 아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이요 바울 사도의 후원자가 됐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조금 연세가 드신 이 동네 운동동에 조금 연세가 드신 분이 계시죠? 여기를 한나구역이라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꾸준하게 눈물로 기도했던 그 한나구역이라고 정했고, 시내구역은 좀 젊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루디아 내가 참 좋아해요. 루디아 그 집사 권사. 여러분들이 평생 뭐 누구든지 뭐 저를 만났으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또 다음에 오시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냥 평생 기도의 후원자, 물질의 후원자, 뭐 여러 가지 있죠. 후원을 하려면 그런 후원자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누굴 만나게 해줘요? 고린도에서 크게 시작. 브리스길라. 네,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죠? 예전에 설교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직업이 두 사람이 바울과 똑같죠? 네, 천막을 빚거나 천막을 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고, 이미 이 사람들은 거기서 허두고 바울보다 먼저 그렇게 로마에 가서, 이제 추측입니다만 그게 한 거의 많은다 그래요.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미 로마로 건너가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독촉하고 같게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당신이 부르신 그런 사도 바울이 일하는 곳에 그 일을 함께 도울 그런 동역자를 항상 준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든지 다 그래요. 어느 교회든지. 그러니까 동역자가 없으니까는 기가 막히게 지어놓고도 또 비싼 그저 임대료를 내고 하고도 동역자가 없으니까 그저 무너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저 문을 닫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사람의 곁에는 그의 건강을 돌볼 의사 누구? 이거는 내가 얘기 안 할게요. 누구? 의사 누구? 그렇죠? 누가를 준비했습니다. 누가 건강을 책임져 준다 그랬어? 신집사님, 누가 건강을 책임져 준다 그랬어? 그렇죠? 누가죠? 누가 소리가 계속 나왔어. 잘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대신한 또 믿음의 아들이 있었는데 디도라는 사람을 준비시켜 줬어요. 박매 권사님 누구? 디도. 뭐 입들을 가리고 있으니까 남이 이렇게 불러줘도 모르겠어. 이 하나님은요,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동역자로 준비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참 힘듭니다. 특별히 고난당할 때 혼자서는요, 너무 힘이 들고 마귀가 틈을 타기 쉽습니다. 또 틈을 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동역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27년 전에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27년 전에 우리 최순자 장로님과 우리 박기성 권사님 멀어요. 여기서 큰 길 나기도 전에 쭉 가서 여기 교회가 있을 정도라 조그만 오솔길 새길이 있었어요. 거길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다 운동초등학교 그 앞에서 만났어요. 그 당시엔 참 건강 들어오셔서 잘들 걸으셨어요. 거기서부터 걸어서 여기까지 왔었는데 그 생각이 그렇게 나요. 지난 수요일날도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올 때 두 분이 이렇게 나와서 마중했어요. 어떻게 만났나 그런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요 늘 그저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항상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줬어요.
지금도 기억하는 게 미국에서도 몇 교회를 있었거든요. 뭐 개척을 한 적도 있고 큰 교회 그저 담임 목사로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전 그 사람들이 잊지를 못해. 지금도 이름을 다 기억합니다. 어쩜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나. 얼마나 부족했겠어요. 신학교 간 나오고 얼마나 부족했겠습니까. 저도 부족한 거 많은데도 그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미 믿던 사람들,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 개척을 기다리면서, 아니면은 그저 큰 교회인데 그저 무슨 일이 있어서 다 와르르 무너진 그런 상태에서 누구 오라 해도 오지도 않는 곳에 이렇게 저렇게 그저 동역자들 붙여주셔서 필요할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또 앞으로도 뭐 제가 뭐 이제 원로 목사로 추도가 되든지 뭐 어떻게든지 간에 좋은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해 주셔요?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다 따라합시다. 다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은요, 필요한 재정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간 27년 뭐 그 전에도 마찬가지죠. 그 전에도 참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래도 이 땅을 뭐 빚을 지고 샀긴 샀지만은 뭐 이런저런 재정이 늘 쪼들렸어요. 저도 뭐 와가지고 한 7, 8년간을 거의 그저 살림하지 못할 정도, 아주 뭐 이미 그게 사례비가 할 정도로 그렇게 받고선 그렇게 그냥 그저 어울린 거예요. 어울린 게 뭐냐면 참 서로 마음이 맞았다는 거죠. 합해졌다는 거죠. 합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뭐 빚을 져가지고 쩔쩔쩔 몇 대가 없었어요. 빚을 져서. 누구한테 다 손 벌린 적도 없었고 그냥 하나씩 채워주시는 거야. 이 교회를 짓고서도 보다면 하는 저 상반기 때는 조금 좀 마이너스가 돼서 다른 데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취해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충돼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거의 마이너스 없이 이렇게 해가 바뀌게 되면은 거의 그저 재정 그걸 무슨 금이라 그랬죠? 2월금이 이렇게 몇백만 원씩 있었는데 딱 한 번 좀 그런 적이 좀 있었어요. 마이너스가 된 적이 있었는데 필요할 때마다 재정을 준비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시켜 주셨어요. 신령한 계시가 필요할 때는 사람들에게 가히 이르지 못할 그런 엄청난 계시도 주셨습니다. 이 계시를 주신 다음에는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몸에 뭘 줬어요? 몸에 가시를 주었지. 찌르는 가시를 주었죠. 저는 뭐 이렇게 산에서 살다 보니까요, 막 낙엽이든지 뭐 이파리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쓸어다가 오다면은 사부로기가 저거니까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서 장갑을 끼고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떨 때는 막 가시가 찔려요. 반가시가 찔려가지고 지난번엔 보이질 않았어. 이게 다 골마 터져서 나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린 적이 있는데 이 가시가 조그만 거 하나 들어가도요. 뭐 그거 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밤에 잠잘 때 왜 엄청난 계시를 주시고 교만하지 말아라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병학할 때는 의사를 준비해 주셨고 그가 외로울 때는 위로자를 붙여주셨어요.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교회 복잡한 일을 처리할 때는 협력자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신 사람을 통해 일하게 하신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입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는 복음을 부름받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갔던 그곳에서 이제는 예수를 믿으라고 전한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복음의 빛을 쏘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거는 제자들과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했습니다. 불과 며칠 있는 동안에 이제 막 소명의 충격에서 정신을 차리고 눈에 있던 그런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난 후에 잠깐 쉬고는 곧바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오래전에 예수를 믿는데도 복음의 증인이 되지를 못합니까? 왜? 어떤 사람이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에게 물어봤다 그럽니다. 선교사님, 사람이 얼마나 믿으면 빛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촛불이 불을 붙이면 언제부터 빛이 납니까? 밝아집니까?
그야 불이 붙자마자 밝아지죠. 그때 이분이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으면 즉시 빛이 비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은 그때부터 증인이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그걸 받고 나서보다 너무 기쁘고 막 미쳐나갈 것 같아요. 너무 기쁘고 이거 복음을 증거하고 싶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저 이 설교 끝나고 예배 시간에 그 목사님이 그저 축사합니다. 막 귀신 쫓고 막 이를까지 불러가면서 그저 소아마비 귀신아 물러가라. 우리 순복음이 그럴 때가 있었어요. 감기 귀신아 물러가라. 별게 다 귀신이 했었는데 얘기했잖아요. 소아마비 걸린 그 대학생 제가 그냥 가서 그냥 손대고 안 서면 뛸 것 같아. 뛸 것 같아.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성이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안 뛰면 내 창피고 뛰게 되면 목사님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왜 복음을 자랑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모른 채 주변에서 빙빙 돌았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능력입니다. 능력.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불이 안 켜지는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 하나는 이 전원이 연결되지 않는 경우이고요. 하나는 스위치를 켜지 않는 경우입니다. 우선 전원을 연결해야겠죠. 전원을 이렇게 연결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전원이신 성령님께 연결도 하지 않고 스위치만 열심히 조작하는 거예요. 전원은 없는데 끊어졌든지. 근데 그 어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결이 되었는데 스위치를 열지 않아요. 스위치를.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 그 소금이나 이 설탕은 입자가 하얀색이죠. 하얀 입자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소금이고 하나는 그저 설탕이고 하나는 조미료입니다.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겠어요? 물론 가까이에서 대충 눈으로는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손으로 만져보고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갑순 권사님 어떤 말 할 수 있어? 그렇죠. 맛을 보면 알 수 있죠. 맛을 보면. 일단 먹어보면 어느 것이 소금인지 어느 것이 설탕인지 조미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만이 그 집 칼국수를 자신 있게 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되지도 못한 채 된 줄로 알고 더 큰 일을 이렇게 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킨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3학년 실력도 안 되는데 그저 6학년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종류는 다 되었는데도 아직 아니라고 버티고 있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전히 하던 일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삐지는 거예요. 왜 이걸 뺏으려고 그래, 목사님이? 마치 그저 6학년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3학년에만 물러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찾으십니까? 전에 하시던 방법대로 하세요. 전에 하시던 방법대로.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전에 쓰시던 방법대로 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일을 준비하고 하나님 부름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기에 주신 그런 은사를 개발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뭘 준비해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지나온 생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또 짧지만은 않는데 우리 교회 역사도 이제 겨우 30년 넘고 이제 올 9월 1일 첫 주에 이제 31주년이 되는데 그 짧은데도요 모든 게 다 준비됐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고난까지도 다 준비시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 이후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드리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